8과부터 62과까지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복음과 전도죠. 63과부터 74과까지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5가지로 이제 우리 이렇게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제 크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일부 복음과 생명인데 여러분들 그죠? 생명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이라는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올바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의 핵심이 뭐냐, 뭐 구원이라는 부분의 핵심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을 1가부터 이제 19가까지 쭉 말씀 나누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될 내용이 두 번째가 복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뭐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핵심이 이제 누름이 되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복음 가지고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뭐 해야 되냐, 이제 누리는 것들이 핵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눌 게 뭐 성령이 누구신가부터 해가지고요 성령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누림의 핵심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로 다루는 게 뭐냐니까 복음과 말씀이라는 게 구원의 비밀, 그 다음에 누림의 비밀요. 이 비밀들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되느냐?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라 그래도 성경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될 수도 없고요 기쁜 소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부로 여러분들 그죠? 뭐 한 6과 되겠지만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들을 진단을 합니다.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림의 비밀입니다. 여러 가지 누림의 비밀도 있죠. 이걸 무엇을 통해서요? 신구약 66권 가지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남아 있는 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요 우리에게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거는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어디로 가냐? 삶이라는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죠. 전도 제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두 가지 그런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제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라는 겁니다. 이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제자도, 제자의 삶이라 그러고요. 제자의 삶은 구별된 삶,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거룩한 삶, 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입술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5부입니다. 복음과 전도라는 게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제일 핵심되는 거 삶의 방향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 방향과 똑같이 일치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미래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되겠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 또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5가지가 딱 뿌리 내려져야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자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왕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쭉 한번 5부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20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누구신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성삼위 하나님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인데 여러분들 진짜 이제 신학자까지 보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들어가면요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삼일체 교리를 가지고요, 자기들 딴에는 설명해 보려고 설명이 되냐고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자기들 따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용기 내 가지고 설명하려고 들려붙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요. 그다음 어디 갑니까? 뭐 교회 오면 장로님이고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단이냐 설명하라 그러면 저도 머리 아픕니다. 신학책을 보니까 그래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 이걸 뭐 양태론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요. 여러분 하나로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뭐 따로 설명해가 이해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삼위로 계시냐? 인간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인간 구원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삼위로 복잡하게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지 삼위로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제1위라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죠.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 구원 때문에 3위로 나눠지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기를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제2위로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돼 가지고요 피곤하시게요? 그럴 이유 전혀 없고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이 모든 구원의 축복 강답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적용하는 거, 그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사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애매한 단어예요. 그게 왜 애매한 건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부분들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 성경 말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서 우리가 그냥 설명한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그건 아닌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단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고 그거 단어를 제가 잘 안 쓰는 거는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구원 계획을 가지고만 설명해야 됩니다. 다른 갖고 설명하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뭐 내가 이단이냐 네가 이단이냐 자기 일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빠져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거니까 거기서 딱 말을 끝내야 됩니다. 그거 갖고 더 이상 나가면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말이 맞냐라고 따지면요, 나도 이단 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딱 터치하고 넘어가야 되죠. 괜히 지잘났다 오감지 이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삼천포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은 누구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이지만은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이 반드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죠? 반드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른 보혜사, 그죠?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그죠?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좀 애매합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쩌면 깝깝하시죠. 근데 목사님 맨날 뭐 성경 찾아가 뒤비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래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교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가 현장에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향하여 증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들을 설명해 준다라는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뭐 아까 그죠 뭐 현대인의 성령부터 해가 몇 가지를 다 뒤벼봤는데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또 이제 조금 과하게 해석하면은 그죠 뭐 나가서 복음 증가하는 것도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원뜻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죠?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죠? 그 다음에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8절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2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는 누림의 비밀이 돼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몇 주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서 능력 있는 신자가 돼야 되겠다. 오늘부터 해서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누구신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3위신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이고요.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지성과 의지, 감정을 가지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런 게 조금 애매한 거는 이 교재를 편집하면 좀 바꾸든가. 이거 무슨 그죠? 옛날에 틀렸다고 말해도 끝까지 똑같은 거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인성 그다음에 감정을 가진다, 지정의를 가진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뭐를 설명합니까? 지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은 지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요 하나님의 부분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지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설명하기 어렵고요. 차라리 그냥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되고요. 11절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의지가 있는지는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라는 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령님의 사랑으로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은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드윈 오웬이라는 사람이 박사님인 것 같은 이분이 뭐라 말했냐?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고요,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보혜사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요 보혜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이름이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난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오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요,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로 부름 받아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죠?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는 뭐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서요, 변호사다, 내 대언자다, 내 협조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 파라클레이토스를 옆에 계시는 분, 뭐 능력을 주는 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이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성령은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요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3위이죠, 그죠? 제1의 하나님의 영이요, 제2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생명의 성령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맞지만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이라는 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죠?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오셨으면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 이야기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은 뭐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과 신약,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 시대에는 물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이건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타 같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라 그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이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이제 꺼지지를 않죠. 그래서 모세 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전부 다 역사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뭐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불러내립니다. 이때에 이제 집안 짐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밤에 이제 야곱이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루 유숙하게 되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게 이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됩니다. 창세기 39장에도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를 붙여놨는데 이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좀 애매한 단어고요. 뭐 오타인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인지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는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앞에 말씀은 빼고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부분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고요. 그럼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죠?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예수 이름 그랬는데 예수 이름은 뭐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거하고 하나님 나타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말씀으로 나타나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나타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 17절 말씀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성천하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6장 7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이야기하죠. 뭐가 실상이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뭐 제자들은 뭐 난리난 부분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지금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정확한 개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의 역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요.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요.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므로 인하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으니까요. 구원의 그 결과물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인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사명이자 참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인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늘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당부지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게. 이 비밀을 늘 기억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1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